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겼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러한 내용이고 또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백부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여리고 그 도성의 세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세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제법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세관의 장이면 뭐 좀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자리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다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권력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 이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지만 속내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속국이었단 말이죠. 로마 관리들이 와서 총독이 오거나 군인들이 와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뭐 2배 부과하기도 하고 3배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뻔히 아는데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권력층에서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안 낼 수, 부당한 줄 알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니 피눈물을 흘리면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동족인 세리들이 와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저 매국노들, 저 죄인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아예 죄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되었고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제법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살게 됐지만은 크게 뭐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속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 이렇게 명시한 거 보면 아마도 삭개오는 좀 자기 그 핸디캡이라고 하죠. 약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두고 보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키가 작다고 하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왜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또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자기도 그 마음에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을 아마도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예수님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저 저 먼 발치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법하잖아. 그런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포기할 법한데 자기 자신이 절박하니까. 어쩌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또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 기회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도성의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내가 내 체면 그거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신 주님, 그 자비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이미 그때 그 마음속에 응어리들, 상처들, 아픔, 고통, 이것들이 그 태양빛에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을 보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봐요. 그것도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분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을 꿰뚫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이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실 시간이 며칠이 걸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인데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나의 동족들은 다 나를 흘겨보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알아주셨다. 얼마나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감동 이상이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몸부림치는 몸짓, 고통스럽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저 몸부림만 치고 있는 그 몸짓에 지나지 않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은 내 속사정 모르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눈빛을 흘겨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유해 줄 테니 그 무거운 짐 홀로 지고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라. 꽃 같은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라. 이 모든 메시지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반응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쓴 웃음 지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웃음을 지었을 것이고, 그런 삭개오가 즐거움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어 놨지만 바울의 몸은 불편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고달팠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길이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웃고 살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상황만 보고 있으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상황이 좋아서만 기뻐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건 안 믿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고달플 수 있고 또 불편하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뭐 일거수일투족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정말 악착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이거 회복해보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모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오히려 점점점 자기의 마음은 옥조에 있는 것처럼 고통의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자 그렇게 움켜졌던 것 풀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왜요?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 그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내가 이것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거 놔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보배를 만나게 되고 보배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놓으면서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 너 내놔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보배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움켜쥐던 인생이 그걸 풀어놓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네 배를 갚아야 한다는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나는 것 내가 그대로 갚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예수를 믿은 연조가 더 많아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감격, 소망이 충만하고 즐겁고 춤추는 인생으로 이제는 내어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고 내어주면서도 그거 놓으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너 이제 죄에서 상처에서 고통에서 눈물에서 너 다 벗어났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너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새 백성으로 새 인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붙들고 있었던 것 내려놓고 보배이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보배를 가슴에 품고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가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지난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눈물 거기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5일 지난 것으로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도 보배를 가진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버려진 인생, 외로운 인생, 고달픈 인생,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보배를 만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삭개오와 같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과 그 보석을 가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달픈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 의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는 인생, 그런 영광의 인생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군복무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또 밤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